아, 오늘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고, 특별히 목사, 장로에 대한 아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크게 환경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야 다 다르지만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가진 연약함과 사람이 행하는 죄와 불순종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사이에서 오는 관계, 그리고 영향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로 있느냐, 어떤 장로를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교회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은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잘 뽑아야 됩니다. 문제 많은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지요.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교회의 감독, 오늘 본문에는 감독으로 되어 있지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통칭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교회의 감독은 특별히 잘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장로를 뽑는 문제,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그렇게 한정하지만 이건 좋지 않아요. 말 그대로 당시 감독에 대한 문제였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말씀 사역자와 장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으로 뽑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감독도 마찬가지겠지요. 말씀을 전하는 강도 목사와 또 치리 장로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뉘어져 있고, 또 그 장로를 뽑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만 좋으면은 나을까요? 그렇진 않죠. 아무리 좋은 감독도 성도가 잘 따라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따라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좋은 감독들에게 100% 순종한다고 하는 그 이해 아래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감독을, 장로를 잘 뽑아야 하고, 그리고 이 뽑힌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의 그 결과가, 그리고 믿음의 과정이 여로가 크게 질과 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있는 이 아픔을 보면서 교회의 장로와 목사를 잘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본문은 장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셋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틀 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아래에 여러 사항들이 더 나와요. 단정하며 신중하며 절제하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나 자질에 관해서
다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로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큰 범주를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 범주 아래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목사를 포함한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다르게 보고, 교회에 지금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를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서 뽑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을 사모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감독, 오늘로 치면은 장로로 말씀할 수 있겠죠. 장로라는 것은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처음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모함이라는 것과 선한 일, 이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원문에서 칼로스 에르곤, 이 단어는요, 이 칼로스라는 것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그 다음에 고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르곤은 일 혹은 행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고상한 일, 고상한 좋은 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혹은 행위를 붙이면 선한 행위, 좋은 행위, 아름다운 행위, 고상한 행위,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번역했지만 뜻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자, 아름다운 이게 뭐냐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한 행위, 곧 선한 일을 하고자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셔요. 그러니 선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오직 선할 뿐이겠죠.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백성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돌보시는 그 백성을 돌보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의 일이다. 교회의 감독의 일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대표를 감독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집사, 교사, 모든 직분, 모든 섬김이 바로 선한 일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교회의 교사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아 충성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소원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원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 감독을 얻으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본질은 선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수종들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한 일을 살펴보았으니까 사모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모한다는 건 뭐죠?
감독은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이 선한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모하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사모하는 자. 여러분, 장로의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천 아니고, 자격 아니고, 사모해야 된다. 아이고, 저 사람 제일 낫다. 아니고, 저 사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아니고, 자기가 이 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모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뜻이 뭐 이런 걸까요? 장로는 한번 해볼까? 나 한번 해볼까? 의향이 좀 있어. 여러분, 이거 사모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옆에서 부추기니까, 아유, 니밖에 없어. 누가 있겠어. 이래서 한번 나서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무리 중에서, 아유, 자네가 제일 낫잖아. 제일 적합하지. 자네 안 하면 누가 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모하는 것과 달라요. 장로는 첫째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것은 연정과 같은 뜻입니다. 에피티메오, 이 에피라는 단어는요, 전치사인데,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거 위에라는 뜻인데, 그러면 티메오는 뭡니까? 티모스라는 말인데, 욕정. 욕정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욕정을 품는다. 또, 여러분, 그 욕정을 품으면 말릴 수가 있어요? 못 말려요. 그 길 가다가 대낮에 사람을 덮치는 이런 사람도 욕정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욕정 위에 선다 이런 뜻이에요. 경로. 여러분, 뚜껑 열린단 말 아시죠? 뚜껑 열리면 물불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리죠. 그러니까 욕정, 경로 위에 선다 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욕정 위에 사로잡힌 사람, 선 사람, 경로 위에 선 사람이, 분노 위에 선 사람이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상태, 연모에 빠진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뜻이 욕구하다, 갈망하다, 원하다, 탐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장로, 목사, 집사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자격이 이전에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체면 때문에. 내가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에.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일은 사모하는 사람. 사모해서 주체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뽑았습니까? 목사님을, 장로님을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장로를 뽑아요? 인품을 보고. 아유, 저만하면 뭐, 우리 최장로 같은 인품이면 뭐, 안장로 같은 인품이면, 아유, 저런 사람도 해야지. 우리 인품 보고 뽑지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 뭐, 교장 선생이며, 의사 선생님이며, 회사의 뭐, 부장님이며, 사장님이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재정적 능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을 위주로 장로를 뽑아요.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한 주에 헌금 얼마씩 해. 이런 것들로 장로를 뽑는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나 정말 장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막 소원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1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뽑아야 된다. 교회가 만장일치로 뽑는 게 아니라 아무 장로 추천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추천과 투표로 뽑는다는 거예요.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모하느냐가 아니라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나 과반수가 나오도록 뽑는다는 거죠.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모셔요? 청빙합니까? 유학 여부. 요즘은 첫 번째가 외국 유학했느냐. 언어가 영어가 되고 외국에서 공부할 정도의 그 학력이 되느냐. 그게 안 되면 작은 교회는 그런 사람 못 오잖아요. 유학한 목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 않지요. 그러니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출신이냐, 중현교회 출신이냐, 이런 경력, 부목사 경력으로 뽑는다는 거죠. 검증됐다는 이유로. 그가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주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거느냐, 큰 열정을 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막 하고자 하느냐 하는 이 사모함이 있느냐, 이걸 안 보고 외국 유학했느냐, 성적이 어떠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옛날에는 또 뭐 지방대는 안 되고 총신 출신이어야 되고, 이제는 그걸로는 안 돼서 외국 유학, 그것도 안 돼서 박사학위. 자꾸 학력과 경력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더 좋아졌어야 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금과 같은 세속화의 물결이 부는 데가 없어요. 세속화. 그리고 분열하고 있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떠난 이유, 젊은 나이에 목회를 그만둔 이유,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왜 버젓이 올라옵니까? 기성교회를 내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 이런 게 왜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오냐고요. 보세요.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 세속화의 문제들, 다툼이 생기고 분열하고 장로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평생 그 교회에 뿌리 박아야 될, 그러려고 뽑힌 장로들이 그 교회를 이탈해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한 대여섯 군데씩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돌봄을 받아야 될 교회에서 돌봄을 못 받고 상처만 받은 성도들의 현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학력으로 목사를 청빙하고 경력으로 청빙하고. 여러분, 추천과 투표로 뽑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사모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뭘 책망하느냐 이런 말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말은요, 아네필레토스라는 단어예요. 비난할 것이 없는, 흠없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어떤 단어로 쓰이는 것은 체포할 것이 없는, 체포하지 못하는, 공격할 틈이 없는, 비난의 여지가 없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막 공격할 틈이 없어. 죄를 지어갖고 체포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비난할 게 없어. 흠이 없어. 이런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인, 정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어떻게 비난합니까? 어떻게 체포하겠어요? 도덕적인 사람 비난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어떤 그 관습을 지켜야 하는
행동이나 준칙을 잘 지키는 걸 이야기해요. 개인의 어떤 양심면에 있어서 사회 무리 가운데 속한 개인의 양심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고 사회 간섭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행동들과 준칙을 잘 지키는 걸 말해요. 비슷한 말로 윤리라는 말이 있는데 도덕이라는 말이 보다 자기 개인의 자기 완성에 관한 어떤 자기 규범이라면 윤리는 인간 관계에서 서로 인간의 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윤리,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것은 장로는요. 남의 눈에 합당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지적할 것이 없는 그런 행동의 사람보다 자기 개인의 내면적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윤리적으로 뭘 할 게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양심에, 규범에 온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자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주도적인, 이걸 도덕이라 하고,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한자로는 바를 정자에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정의를 대표하는 사상이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벌하여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악인은 멸하고 징벌하고, 반드시 징벌하고, 선한 자는 상을 주어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선한 세상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권선징악인데, 정의가 이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그 올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장로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올바른 공동체, 선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로는, 목사는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이런 일을 자기가 사모하는 자여야 하고,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주체할 수 없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완성을 향해 노력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올바른 선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난받을 게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에 합당한 겁니다. 따라서 목사도 장로도 이런 것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가장 나은 사람이 되고자, 성도들 중에 가장 본이 될 만한 신앙인이 되고자 자기 완성의 주도적인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책망할 것이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아내라는 말 앞에 헬라어 미아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 한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 한. 그러면서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의 시간, 한 시간. 우리는 한 시간 가면 60분이나 한 시간을 떠올리기 때문에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한 시간, 같은 시간. 하나의 시간. 혹은 하나의 몸, 한 몸에 미아가 붙어요. 혹은 한 소리, 하나의 소리에 미아가 붙어요. 또 한 뜻, 하나의 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이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의 남편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 뜻보다는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부부가 된 남자라는 뜻이 더 강한 거죠. 한 명 안에 2명 든 사람 안 되고 2명 되면 안 되겠죠. 한 아내를 둔 남편이라는 뜻도 무조건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내만 있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총각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내, 하나의 아내, 한 몸과 한 뜻과 한 소리가 나는 아내를 둔 남편.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장로는요,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가진 남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 다 해보셔서 잘 아시겠네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저절로 됩니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까? 저절로 안 돼요. 또 물어볼게요. 부부가 하나 되고 한 뜻으로 사는 거는 한쪽이 잘하면 되는 겁니까? 한쪽이 잘한다고 해도 안 돼요.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리를 내는 하나의 몸을 가진 하나의 뜻을 가진 아내를, 하나인 아내, 너와 다른 아내가 아니고 하나의 아내를 둔, 꼭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와 똑같죠? 하나의 아내를 둔 남편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한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전에 결국 아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저 여자를 보면서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둘이 맞을까? 저 여자는 나랑 뜻이 같을 수 있을까? 이걸 파악하고 보고, 그리고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며 그 부족한 점을 감당할 역량을 가졌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결혼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여인을 보면서 평생을 보낼 만한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결혼한 후에는 적극 맞춰가며 자발적인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장로직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장로가 돼서 장로를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정말 섬기려고 하는지 자기 마음을 알아보고 충분히 생각하고, 남이 추천한다고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으쌰으쌰 해준다고 목사님이 막 하라 한다고 막 김 장로 아니면 안 돼 막 이런다고 막 할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소원하고 있는지, 정말로 교회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 충분히 생각하고 감당하면서 생길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을 예상하면서도 기꺼이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시켜서 자격이 된다고 추천으로 뽑아준다고 장로가 되어서 장로가 불평불만하고 게을러하면서 시키지 않으면 선한 일을 도무지 사업을 만들지도 안 하고 돕지도 안 하고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곧 장로로서의 일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자신이 할 수 있겠는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시작해서 대책이 없는, 계획도 없는, 내년에 뭐 할 건지 아무 계획이 없고 후년 뭐 할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저 장로라는 이름만 내세우고 권위만 내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 장로의 문제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개척교회도 있지만은 전통을 가진 자립교회들도 있고 대형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 개척교회와 기존 교회에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고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어떻게 청빙해야 할까요? 결코 학력과 경력을 보고 뽑는 걸 이제 멈춰야 돼요. 그가 주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을 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자 하는 그의 그 사모한 마음을 먼저 보고 그가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충분히 그 일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할 만한 사람인지 역량이 되는지 살펴보고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장로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같은 조건 아닐까요? 똑같은 장로를 뽑는 거니까요. 장로를 뽑을 때는 하나님이 돈은 준비하지 못해서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뽑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장로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돈이 없어도요. 성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과 섬기고자 하는 그 견딜 수 없는 소망, 열망,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누가 시켜서 장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위하여 완전함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정의로운 교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부부 싸움이나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존속되고 지속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아멘입니다. 우린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지속하고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똑똑함에 달려있지 않지요.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지요. 저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사람을 잘 뽑아야만 교회가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뽑을 때는 우리가 이런 엄격한 기준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가
행복합니까? 정말 좋은 교회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행복합니까? 다 아버지가 있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 가정생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는 건 당연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서 엄격하게 뽑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래야만 교회가 잘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너무 상업적이래요. 대형화하면서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대요. 성도 관계에 있어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개척교회에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형화되어서 상업적이어서 정말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 대형 교회의 상업적인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바울이 장로가 되어도 문제가 되고 안 되겠습니까? 그 상업적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목사 장로 탓이잖아요. 뽑아놓은 그대들 탓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개척교회 가서 더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했던 가정 같은 교회 어디 가고 없고, 심한 봉사와 기대에 어긋난 현실에 상처받고 과하게 부담했던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현실로 남아있죠. 정말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피곤한 겁니까? 목사가 이런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자격도 안 되는, 계획도 없는, 열정도 없는, 말씀도 모르는, 공부도 안 하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여서, 남들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목사여서 거기 가서 생각도 없이 가정 같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꿈꿔서 선택한 당신의 잘못 아닐까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가장 상처를 받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자격이 모자란 목사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낍니다. 참으로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은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빨리 우리 교회에서 탈출해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데 여러분 저랑 있으면, 이 개척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는요, 이런 저에게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목사가 이제부터라도 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그동안의 나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제는 주를 향해 달리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바꾸어 가면서 노력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없어도, 다 도망가고 없어도, 만일 제가 그것에 성공한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동안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여러분,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목사를, 왜 장로를 그렇게 천명합니까? 왜 그렇게 뽑습니까? 왜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왜 스스로 아픔을 만들어 올무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이미 몸담고 있다면, 대형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목사를 청빙하고 성경적으로 장로를 세워 주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싫다고 떠돌이가 되어서 부평초같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교회 쪽에 다니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이 이런 감독이 되고자 사모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남한테 맡겨놓고 책임을 안 지면 정말 책임이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시는 날 거기 가서도 나 책임 없습니다. 나는 그런 목사 아니었어요. 그런 장로 아니었어요. 그러면 통과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고 잘못해 왔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관하며 끝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처럼 망할 것을 각오하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켜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목사는 목사대로 회개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회개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회개해야만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뼈를 갈고 몸을 갈아 던져 놓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남든지,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좋은 목사, 그나마 좋은 장로님 있는 교회에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좋은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교회 하나 문 닫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교회에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뼈를 갈아 넣든지, 자신이 없으면 좋은 교회 가서 좋은 성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에 계신다고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책임이 없겠습니까? 이제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깊이 찔리는 마음을 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